네, 오늘도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우리 제가 미리 예고는 못했지만 지난번에 우리 호준이가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온다고 했을 때 다녀오면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5월에 우리 정민이하고 함께 이제 토크 형식으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호준이하고 함께 우리 호준이가 지난 2주 동안 한 15일간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것을 토대로 우리 호준이의 또 신앙과 또 하나님 향한 믿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준비하시고 우리 호준이 나오실 때 우리 호준이 나올 때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앉으세요. 네, 우리 한번 우리 호준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 주시고 이렇게 세팅 이렇게 하니까 그 유키즈 온 더 블록 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우리 호준이가 먼저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는 호준이를 잘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정호준 청년이라고 하고요. 이제 찬양팀에서 20살 올라오고부터 계속 찬양팀 군대 2년 제외하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사회복지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호준이가 지난 2주 동안 그 이번 수요일에 귀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호준이가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이제 다녀왔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다녀온다고 했을 때 가는구나라고만 이제 아시고 뭐 특별한 뭐 그 이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일본을 어떻게 해서 다녀오게 되었는지 다녀오게 된 계기나 또 이유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게 아니어도 되고 우리 청년들에게 같이 한번 그 부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교를 일단 어느 곳에든 다녀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좀 자발적으로 찾아가자라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단기 선교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환경도 그렇고 같이 합숙하면서 그런 은혜 자리 중에 제일 최선이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서 선교를 결단을 하게 됐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반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필리핀으로 가려고 했다가 백신 문제가 생겨서 가지 못하게 되었고 일본은 이제 백신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간사님께서 하셔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저희가 일본을 많이들 미워하잖아요. 그렇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게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남아서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호준이가 그 다녀온 단체가 CCC라고 하는 이제 선교 단체인데요. 우리 그 CCC가 어떤 단체인지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여기 대학생 청년들 되게 많으신데 음. 학교에 CC라는 동아리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이제 어떤 단체냐면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전도를 하고 그들을 육성을 해서 그들이 또 이제 다른 비그리스도인 사람들을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교 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CCC라고 하는 단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각 대학교마다 아무래도 우리 나라 전체 그 대학교 안에서 그 대학생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단체 중에는 CCC가 이제 가장 그 강력하고 제일 이제 규모가 큰 단체예요. 우리 호준이도 CCC에서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고 또 거기서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호준이가 지금은 거의 뭐 간부급이거든요. CCC에서 그 학교들이 모여 있는 그 학교들을 이렇게 몇 개 묶어서 그 지구라고 하는데 그 지구의 이제 임원 역할을 하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CCC에서 일본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이제 다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일본에 갔었을 때 어느 지역을 가셨고 또 야 대본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보니?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보는. 야, 야. 일본에서 어떤 지역을 가셨고 또 어떤 사역들을 진행하셨는지 한번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제 일본 지도 보시면 맨 꼭대기에 있는 삿포로라는 지역을 다녀왔고요. 이제 거기가 많이 온도가 낮은 곳이에요. 이제 겨울에는 눈이 제 키의 절반만큼 오는 곳이기도 하고 지금 여름인데도 20도 남짓하는 좀 선선한 곳이었고 어떤 사역을 했냐면 이제 그 교회에 한국인 선교사 부부 분들이 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이제 그 교회가 저희 CCC 수원지구 CCC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같이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있었어가지고 그 교회 사역을 돕고 또 그 교회에 있는 대학생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 그래서 교회 사역을 돕고 대학생들을 만나 전도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선교를 하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 복음화율에 있어서 여러 척박하고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다른 물론 오지 같은 그런 나라에 가서 사역하는 것도 힘들고 괴롭겠지만 일본에서 그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본에서 뭐 특별한 선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일본이 기독교 인구가 1%도 넘지 않아요. 그 꽃들도라는 찬양 아시나요? 혹시 그 찬양이 그 1%의 좀 간절함을 담아서 지어진 찬양인데 좀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이 적은 나라이기도 하고 좀 다종교 국가여가지고 더 유일신 교리를 받기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성,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고 최근 사회적으로 좀 아베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한국인들이 가서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보다 좀 그 대학생들과 친해져서 좀 교회로 초대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상대적으로 소심한 소극적인 그런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대학생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교회로 같이 온 청년들이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네, 2주 동안 이제 그 한 캠퍼스를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정말 맨땅에 헤딩식으로 무작정 말 걸어서 우리 한국에서 온 여행자 대학생들이다. 혹시 시간 괜찮냐? 여행 왔는데 일본인 친구를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친구를 만들고 또 밥도 먹고 같이 교회 초대해서 게임도 하고 또 저희가 요리를 해줘가지고 뭐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떡볶이나 뭐 짜장면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서 좀 관계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아니 그럼 언어는 어떻게 하셨어요? 일본 사람들인데 네. 일본어 잘해요? 아니요. 언어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저 9명 학생 중에 3명이 일본어 학과였어가지고 저희가 세 팀으로 찢어졌는데 그 한 명씩이 세 팀에 들어가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저희도 출국 전에 그래도 조금씩은 뭐 히라가나나 카타카나 그런 거 조금 배워가지고 그리고 뭐 간단한 표현들 뭐 나마야 난데스까 뭐 이런 거 배워가지고 뭐 소데스까 뭐 배워가지고 좀 네,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간단하게 좀 네. 했습니다. 네. 몸짓 발짓 섞어가면서 그랬구나. 그 우리 같았으면은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이렇게
손짓 발짓 하면서 그냥 다가와서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경계했을 것 같은데 일본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경계하는 사람, 특히 또 반한 감정이 또 많이 있었을 거다 보니까 좀 그렇게 경계하거나 좀 이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들 만나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대학생들은 그런 반한 감정이 없어요. 음, 오히려 대학교 물어보니까 한국어 교양 수업이 있는데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수강 신청하기가 힘들다고 음, 그런 정도였고 오히려 뉴스에서 그런 반한 감정 얘기하는 건 그분들의 하나는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좀 반응이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그런 그 일본의 극우파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는가 봐요. 네, 뭐 네. 케이팝이나 그런 음, 거 덕분에 좀 저희들을 잘 대해줬던 것 같아요. 음. 제가 계속 대본에 없던 질문하고 있거든요. 지금 잘하고 있네요, 그래도.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얼굴이 이렇게 있긴 한데, 어, 그 교회 온 청년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이제 그 친구들이 음,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냥 목적은 초대해서 맛있는 거 먹고 게임하면서 그냥 교회라는 곳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러한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을 알리는 게 조금 방향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는 저희들끼리만 드리고 거기 목사님이랑 일본 현지 성도님들이랑 저희랑 해가지고 저희가 뭐 찬양팀도 섬기고 뭐 스킷 무언극 드라마 그런 것도 음. 준비해서 하고 좀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일본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기본적인 토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뭐 나라별로 이렇게 유일신을 믿는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더더욱 다신교 성향이 너무 많이 강해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그 헬로키티 캐릭터 아시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일본의 그런 신적 존재, 그러니까 고양이도 그 나라에선 신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형상화한 것이 이제 헬로키티이기도 하고 그 여러 사물들 이런 그러니까 뭐 자연 만물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그런 일본 사람들에겐 신적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다 보니까 특히나 다른 나라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일본에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수많은 신들 중에 아 그런 신도 있구나 예수라고 하는 신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가서 느껴보시지 않으셨어요? 당황했다. 어, 근데 그걸 깊게 느껴보진 못한 게 음, 아무래도 저희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음, 너희를 향한 큰 계획이 있고 뭐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 뭐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음, 직접적으로 느끼진 않았는데 음, 그냥 딱 봐도 그냥 잠깐 놀면서 얘기하다가 너는 인생의 목적이 뭐야? 너는 뭐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걸 믿어? 약간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도 음, 그런 걸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를 음,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간접적으로. 음. 네, 그래서 일본 선교가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 토양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정말 유일한 신이 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걸 전하고 그거를 설득시키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한 곳이 일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을 위해서 공부하고 할때 적어도 신이 8만 개 정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신이 거기서 섬기는 신들이 8만 개 정도 있다. 그 중에 하나로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토양이 종교적인 토양이 그들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이렇게 원초적인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든 곳이 일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참 우리가 일본에 대한 미움과 그런 원한들이 한국인들에게 정서상 참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 한국인들이 또 많이 또 기도하고 또 책임져야 될 곳이 일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팀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같이 다녀온 팀원 몇 분이 다녀오신 거죠? 그 수원지구 간사님 한 분 포함해서 8명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저 포함해서.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 같은 학교에서 가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 수원지구에 12개 대학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뭐 저희 협성대, 뭐 경기대, 음. 뭐 아주대 뭐 이런 학교들 모여가지고 음. 네 갔습니다. 그럼 그런 친구들이 서로 그냥 잘 알지 못했던 친구들이 모인 거예요? 네, 대부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 심지어는 선교를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은 없었는지 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제가 여기서 파송 받고 바로 합숙을 시작을 했었어요. 수요일 출발하기 전까지 한 3박 4일 그 정도를 합숙을 하고 출발을 했어서 그 시간 동안 뭐 같이 요리해 먹고 게임하고 좀 나눔하면서 좀 그런 걸 좀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거기 아무래도 타지에서 생활하고 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몇 명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차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좀 팀 내 그런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제가 그 팀에서 학생 팀장이었는데 좀 그때 2명이 코로나 때문에 나가게 됐을 때 많이 어수선해지고 음. 학생들이 많이 침울해져 있어가지고 좀 달래주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저까지 침울해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좀 그러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출발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그것들이 조금 해소되거나 또 그런 것들이 회복됐던 계기가 있었다면 그거는 이제 도착해서 같이 기도회 하면서 그리고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좀 풀어졌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일본 선교를 15일 동안 다녀오셨는데 물론 뭐 많은 경험을 하기도 했겠지만 그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인이 1%도 안 되는데 저희가 만났던 대학생 친구 중에 본인은 아니었지만 자기 지인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고 말을 해준 친구가 있었는데 접촉을 거의 저희 전원 통틀어서 한 50명 정도 했을 때 좀 유일한 친구였어요. 지인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게 그게 좀 감사했던 것 같고 또 감사했던 거는 일본 친구들이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전도가 선한 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정말 순수하게 저희들을 대해주고 교회라는 곳이 낯설 수밖에 없는 친구들인데 저희 교회까지 바래다주고 그럴 정도로 좀 많이 그런 좋은 반응들을 보여줘서 많이 감사했고 또 그 친구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좀 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그래도 만나기도 했고 또 관계를 가지기도 했지만 또 시간상 그렇게 깊이 있는 관계까지 이제 나아가지는 못했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 대학생들하고. 네, 그래서 이제 2주라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음. 저희가 어떻게 좀 얘기를 했냐면 일본 친구들은 밴드래 그 뭐, 라인, 네, 라인을 통해서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인 아이디를 교환해가지고 여기 와서도 연락을 종종 하고 또 그 교회랑 잘 접붙임 나중에라도 될 수 있도록 좀 케어를 해주자. 좀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15주래 15일 동안 이제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물론 일본 선교 자체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일본 선교를 다녀온 이 경험 자체가 우리 호준이의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 가져온 교훈 또는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선교가 호준이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또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어떤 교훈이 있었는지 그거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열매가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바로 맺히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좀 많이 실망하고 저도 그러는 것 같은데 일본 가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복음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청년분들이 많이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셔가지고 갔는데 좀 그런 열매가 없다는 생각에 좀 많이 힘들었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가서 근데 거기 현지 목사님께서 너희들이 여기에 온 것만으로도 95%는 도움이 된 거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가 그때 관계로서 뿌렸던 씨앗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에 이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그거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래서 과정에 있는 거니까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주셔서 좀 열매가 당장에 맺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좀 신뢰하자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호준이를 파송하고 보낼 때 뭐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고 오라고 보냈다기보다는 그죠? 우리 그때 파송하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하나의 씨앗 심는 것이 워낙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바라고 또 열매를 경험하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언제 그 씨앗을 그 열매 맺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씨앗 하나 심고 오는 심정으로 우리 호준이가 다녀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냈던 거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되게 유명한 책인데 내려놓음이란 책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저는 오랫동안 했던 사역이 뭐였냐면 중고등학교 중보기도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가 원주에 34개 학교가 있었는데 34개 학교의 아이들끼리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만들어주고 그 기도 모임의 기도 인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국기계양대 앞에서 모여서 같이 너희들끼리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거든요. 34개 학교 중에 무려 25개 학교에 이제 기도 모임이 있었고요. 많이 모일 때는 한 학교에 100명까지도 모였던 그 국기계양대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었던 그런 모임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참 절망했던 게 뭐였냐면 그렇게 사역은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거야. 학교가 변화되거나 우리는 막 교장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가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 손에 잡히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린 마음에 실망하고 있던 중에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의 한 구절이 저의 뒤통수를 굉장히 세게 때려 주었어요. 무슨 구절이 있었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대상을 부둥켜 안고 함께 기도하는 것뿐이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치, 내가 할 수 있는 건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것뿐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일본도 이 성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어요. 그 선교학적인 용어인데 미시오데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이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씨앗은 사람들이 뿌리는 것이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일본 선교를 다녀온 것도 우리 호준이에게 아무 의미 없었던 시간이 아니라 열매가 없었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호준이에게 있어서도 또 씨앗을 하나 뿌리고 올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호준이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니? 저는 6살 때쯤에 이제 원래 여기 교회 같이 다녔던 친형과 교회를 나오게 됐고 수색교회를? 네네 이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 후로 쭉 다니고 있는데
중고등부 때까지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한 21살 때쯤부터 그때쯤부터 이제 내가 왜 교회에 다니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이런 물음이 조금 생겨가지고 흔히 말해서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한 답을 못 챙기니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고 그 후부터 좀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정민 형이 5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보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좀 찾아보려고 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런 거지? 좀 그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1살이면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 21살 때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아니면 그 영적인 경험이 있었다거나? 좀 이게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은 이제 큰 경험을 하고 깨우친다거나 그런 게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좀 의지적으로 마음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성장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바울처럼 환상을 보고 그 뒤로 저절로 믿음이 생기면 정말 좋겠지만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고 또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20년 동안 사람들 만나고 얘기한 거 들어보면 그래서 어떤 큰 계기가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문점이 생기고 나서부터 좀 의지적으로 알아가려고 좀 의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좀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호준이 성장시켰던 것은 그런 말씀을 보는 그런 과정이었겠네요. 그럼. 네, 이제 교회에서 말씀 공부 같이 하고 또 CC에서 말씀 공부 같이 하고 좀 기도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면서 좀 신앙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눴던 거하고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좀 특별하게 만나 주셨잖아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도상 위에서 빛이 비추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본문에서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뜻도 모르고 있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와중에 그것을 이제 그 사도 빌립이 그거 읽고 있는 거 지금 깨닫고 있느냐 물어보니 나 지금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레에 빌립이 그때부터 타서 그 이사야서 말씀을 시작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렇게 풀어내다 보니 그 자리에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회심을 하고 곧바로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좋은 예를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 또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추적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는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적하는 일,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우리가 감성적으로도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진지하게 추적해 보는 것,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호준이가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잘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 앞으로 또 전문 용어로 비전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궁금해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나눠주시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학과 전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첫 번째로 좀 희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이제 월드비전이나 좀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NGO 단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를 들어가서 이제 국내 아동들이나 좀 해외 아동들의 그런 필요나 결핍들을 좀 채워주는
좀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지금 첫 번째로 갖고 있는 비전이고, 또 그 과정 속에 특히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재단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을 하다가 좀 그 현지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이제 휴학을 했거든요. 4학년 1학기 마치고 휴학을 해서 좀 전공 관련 공부도 더 하고 좀 아르바이트도 할 생각이 있고, 또 제가 CC를 수원에서 하다 보니까 교회 사역을 많이 하지 못했던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좀 교회한테 미안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좀 부서를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부서라면? 네? 부서라면? 이 지부. 작업하지 마세요. 저기 섭외하지 마세요. 이미 결정하셨어요. 예, 우리 호준이가 이제 유치부 사역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네요. 그 저도 선교단체를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했던,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오래 했던 사람이라 저도 선교단체만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고 교회에 와 보니 교회에 사람들이 참 많이 필요하구나. 선교단체에도 참 그렇지만 교회에도 참 섬겨줄, 또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줄 사람들이 참 많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래 목회자 될 생각이 1도 없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도 목사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준이가 또 남은 시간들 우리 교회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섬겨주겠다고 하니 참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까지 호준이를 인도해 오셨고 또 지켜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또 함께 하실 것을 또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이야기 나눠준 우리 호준이에게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축복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어나시죠. 우리 호준이 두 손을 뻗어서 우리 같이 축복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자,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호준이에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모든 우리 기구들 협찬해주신 우리 정금연 청년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어머나 죄송해요, 못 볼 거 보여드려서. 네, 우리 로마서 말씀 아까 잠깐 읽었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감신대 다닐 때 우리 학교 담당 예수전도단 간사님이셨고, 제가 감신대 다닐 때는 예수전도단이 그렇게 활동을 막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가지고 그렇게 막 엄청나게 친하거나 소름 끼치게 친한 건 아닌데, 사실 연락도 많이 못 해본 분이었는데 한 4년 만에 말레이시아 가신 지 한 4년 만에 이제 한국에 나오셨다 그래서 한 5월쯤에 나오셨는데
우리 청년배 한번 모셔야지 하다가 못 모시다가 이제 이번 주에 출국을 하셔야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돼서 제가 그러면 좀 만나 뵙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게 별로 이제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이면은 좀 이제 그렇게 만나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왠지 이번에는 굉장히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만났는데 만났어야 되는 이유를 대화를 한 두세 시간 하면서 알게 됐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사람 앞에서 저 잘 안 울거든요. 정말 잘 안 우는데 제가 유일하게 우는 때는 드라마 볼 때인데 정말 사람 앞에서 정말 오랜만에 펑펑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목적은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렇게 다 제가 가고 있는 길을 다시 한번 바로 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만족한대요. 사람은 되게 갈급해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여러 가지로 채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지 P가 사람들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그거에 따라간다. 그래서 소유와 그런 명예와 권력과 이런 네 가지 요소들 또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소유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 이 네 가지를 향해서 사람들이 만족하기 위해 달려가는데 그걸로는 사람들이 만족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사람들은 만족을 할 수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했을 때 사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보거나 했을 때 정말 나를 정말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잘 대해주고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고 대부분의 관계는 그런 조건이 있는 그런 관계에 뭔가 그런 콩고물이 그런 걸 기대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충족이 되면 만족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나중에 제가 나의 해방일지에서 본 그 내용을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인생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고 그 부분이 명확해진 사람은 거기서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대요.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요소를 누리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해서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네 가지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결핍의 충족의 대상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진리,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 그런 게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에게 있다. 바로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바로 예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진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 값도 없이 조건도 없이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하신 일 우리가 수련회 때 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보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이가 누구이니까 나는 어떠한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정보를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왜 우리는 이 땅을 숨쉬며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그분이 주인이신가?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돌이켜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도 한.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참 많이 울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내가 달려가고 있는 목적이 그 꼬린 지점이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달랐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많이 제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에겐 참 그런 왜곡되어 있는 목적, 왜곡되어 있는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해답을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유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고 우리는 그 해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 이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 뭐랄까요? 와닿지 않는, 지금은 참 와닿지 않는, 여러분 그 의미를 잘 모르겠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깊이 콱 박혀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선명하고 분명한 해답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향방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가족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물론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더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호준이가 일본 선교를 다녀왔던 것처럼 우리가 선교를 가야만,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씩 더 진실되게 주님을 위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